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신앙과 인생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잘 사시는 것 같으세요? 또 이미 인생의 후반전을 지내고 계신 분들은 나는 잘 살았나? 저는 가끔 제가 잘 못 산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인생의 총 결산을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물음을 받을 텐데 잘 살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고민이 듭니다. 그러나 반면 잘 산다고 느껴질 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잘 사셨나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 뭐가 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뭐를 하면 잘 풀려요. 제 이름이 대형인데 한자로 보면 대지대, 땅 대지대의 형통할 형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믿음으로 지은 건 아니고 장명소에서 지으셨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나.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첫 시골 목회 갔을 때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님 몇 번 건축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는데 전도사님 부임하고 건축이 됐습니다. 대형이잖아요. 대지대 형통할 형.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듣긴 좋았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대지대의 형통할 형. 건축하는 거 보면서 이름과 연관이 있나 하는 생각을 그냥 스스로 신앙과 상관없이 그렇게 해요. 안 되는 것보다 낫잖아요. 어떤 경우는 뭐를 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뭔가 계획해도 안 되고. 시편 90편 17절은 우리에게 모세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어떤 뜻입니까?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잘 못됐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40년 동안 헛되게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헛되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범죄 때문에 광야에서 헛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어요. 이제 그 광야의 시간이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주십시오. 어떤 은총입니까?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세워주십시오. 그동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주님 이제는 세워주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실은 우리가 바라는 바이죠. 직장에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맡으면 잘 되어져야 되잖아요. 다른 부장이 맡을 때는 안 되다가 내가 맡을 때 술술 풀리고, 와, 자네 능력 있네. 와, 자네가 하면 되네. 우리 교회에 강조하는 그 단어가 브레이크스루잖아요. 뚫렸네.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자를 하고 또 교사를 하고 어떤 부서를 맡을 때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뭔가를 맡았는데 사람들이 안 모이고 뭔가 이렇게 침체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뭔가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실은 잘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민이지요. 뭐 하는 족족 잘 되면 모든 사람들 고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잘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뭔가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결국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저도 20대 때 뭔가를 목적하고 밀어붙였습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됐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고 막 미리 감사헌금도 다 드리고 선불로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노 하니까 다쳐버리더라고요. 반면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되어지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을 내가 애쓰면서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는 인생, 내가 지키려고 애쓰는 인생은 수고만 하는, 고생만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인간들이 엄청나게 큰 건축물을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뭔지 아시죠? 바벨탑.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흩어버리십니다. 아무리 크게 탑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결국은 언젠가 무너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인생이 바벨탑을 썼습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과 상관없이 집을 세우고 돈을 들여가면서 그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 무너져 버리고 어느 순간 구멍이 숭숭 뚫려서 도적이 들어올 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한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졸업할 즈음에 개척교회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꿈을 품었어요. 주님께서 이러한 비전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30살 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신앙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 세우길 원합니다. 마지막,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세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어떤 비전이었기 때문에 막 가슴 뜨겁게 그렇게 이제 꿈을 품고 기도를 했고, 섬겼던 교회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아파트에서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비전이라고 하는 한 달에 2번씩 기도 편지도 함께 나눠가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이제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 5월쯤 되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또 집도 더 좁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고민을 할 때 주님께서 접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접어라. 뒤로 물러나라. 지금은 아니다.
근데 현실적인 벽은 실은 상가를 얻을 그러니까 상가를 얻을 돈이 없었던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결국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결국 개척을 접고, 그리고 이제 교육 전도사로 돌아갔다가 시골 교회로 부임을 하고,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시골 교회와 도시에 있는 개척 교회를 맞교환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시골 교회로 오시고 제가 그 개척 교회로 이제 가는 그 일이 2001년 5월 달에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개척하고 싶은 딱 그 모델이었어요. 상가 건물에 이렇게 예배당이 상가지만 아무튼 나름대로 잘 집기들이 있고, 그리고 주보를 보니까 창립일이 99년 5월 셋째 주인가가 창립일인데, 그때가 제가 개척하려다가 꿈을 접고 지금은 아니다 했던 그 해, 그 달에 창립이 됐더라고요. 제가 비전지 기도 편지를 돌렸다고 했잖아요. 교회 이름이 비전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나는 꿈을 접었는데 하나님은 접으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011년도 개척을 할 때, 지금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의 이 근간이 되는 이 가치는 99년도에 받았던 예배, 성령, 훈련, 선교, 신부, 24년 전에 품었던 그 계획들이 지금 그대로 우리 안에 흐르고 교회의 비전이 되고 교회의 근간이 되어 흐르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계획한 것이라면, 제가 꿈꾼 것이라면 아마 이렇게 안 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경험해봤거든요. 내가 목적해서 내가 만든 것은 고무풍선 터지듯이 부풀린 것 같지만 다 터져버렸지,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 안 될 것 같지만 주님이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결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애쓰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삶을 살다가 이제 광야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표식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요일로 보면 토요일이죠.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신 그날 너희도 안식하라. 근데 그 안식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는 쉴 새 없이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뒤에서 채찍이, 제대로 벽돌을 굽지 않으면 채찍이 내려쳐지고, 그 당시에 쉬는 날 없잖아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마치 바벨탑을 세우는 것처럼 바로 왕을 위하여. 근데 주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나 여호와,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인데 표식이 뭐냐? 쉬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의 표식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왜 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는 거지, 그냥 내가 바벨탑을 세우고 인생이 쫓기듯이 시간에, 업무에, 우리의 야망에, 이 세상 시스템에 끊임없이 채찍질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인생이 하나님 백성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이와 같은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이 비춰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데 쉴 새 없이 뒤에서 돈 벌어야 돼, 자녀 키워야 돼,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끊임없이 애굽의 채찍질, 끊임없이 나의 야망과 나의 바벨탑을 세우는데, 오늘 말씀 앞에 드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고 계시나?
하나님이 내 성을 지켜주고 계시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에 보면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봐야 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로부터 10절 그리고 12절 함께 먼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제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두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과 같다.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라. 그러면서 재료들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예요. 자, 그 다음 13절로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인생의 집이 지어졌는데 그 공적, 자신이 애써서 세운 그 인생의 공적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테스트 받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이런 건축물도 중공검사 맡기 전에 이제 이 시에서 와서 쭉 법대로 지어졌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부적격이 되면 다시 보수를 하게 만들고 준공 도장 안 찍어줍니다. 못 들어와요. 근데 영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어떻게 세울지를 조심해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가 세운 집에 대하여 테스트 받는 날이 온다. 불이 지나간대요. 이 불이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공력은 견딥니다. 남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재료로 세운 그 집은 불이 지나갈 때 사라져요. 다 져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인생을 각각의 집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이 불이 지나갈 때 싹 타는 사람도 있고 골조만 남은 사람이 있고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아있는 것이 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불타져 없어지면 해가 될 것이다. 그가 산 인생이 헛되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는 헛된 것으로 그렇게 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재료를 받고 세워나가고 있는 집인가? 바벨탑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열심히 내가 세웠다가 그날에 불이 지나갈 때 앙상한 재만 남을 그 집을 짓고 있는가? 마태복음에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시험 들었던 거예요. 시험 들고 흔들리니까 이제 옆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이 진리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풀어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버려 둬라. 저들의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막 혈안이 된 사람들이거든요. 십계명을 또 쪼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율법을 지킬까? 그거 안 지키면 막 돌을 던지고 막 손가락질하는 종교인들 중에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해줘도 쟤네들은 이해 못한다. 내버려 둬라. 뽑힐 거다. 지금 안 뽑히면 다음에라도 뽑힌다. 그러니까 내버려 둬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할 거예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가 아니다. 뽑힐 것은 뽑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청천벽력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씨앗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하시죠. 누가복음 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배의 결실 또는 60배의 결실, 최소 30배의 결실. 하나님의 진리가 이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열매 맺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키이고 우리의 인생의 키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을 건축하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집을 세우려고 하고, 내가 성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바벨탑을 세우려고 애쓰는 인생인가? 잠언 16장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인생을 경영해 나가는 분들,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될 거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너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서 컨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네 생각인지 너의 행사를 하나님 안에 확인받아야 그 하나님의 뜻이 네 삶에 펼쳐져야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 집이 세워진다. 16장 9절도 같은 말씀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 우리 속으로 별의별 생각 다 할 수 있죠. 별의별 계획 다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 걸음, 그 실제 우리의 삶에 뭔가 되어지는 그 힘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8년 전에 저쪽 상가에 있을 때 이제 더 이상 그 상가 상황이 이제 사람을 받을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있을 때 이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었어요. 더 큰 상가로 가야 하나,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재정이 덜 드니까 건축해야 하나. 건축을 하면 좋긴 하지만 금액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부지 알아봤을 때 땅값이 63억인가였고 건물을 짓는 금액이 70억 이상이었어요. 그러면 130억이죠. 교회 갖고 있는 재정은 보증금 합해서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건축을 하라는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때는 믿음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좀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성향 가운데 이렇게 프론티어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안 될 것 같아도 저는 두려움보다는 좀 머리를 디미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하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쉽겠습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 그 주간에 3억이 필요하면 3억 헌금이 들어오고 1억이 필요하면 1억이 들어오는 그러한 식으로 풀어나가졌어요. 물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온갖 시험들 너무 많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이 뭐였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부른 찬양 가사 중에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물론 그것 때문에 제가 수명이 좀 단축은 됐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또 보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 성을 지켜주시면 지켜지는 거예요. 주님이 집을 세우시면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한 6년 반 전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중간에 한 번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되게 많았고 하나의 시험이 뭐였냐면 한참 이제 재정 때문에 쪼들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는 지인으로부터. 목사님, 건축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하죠. 본인이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교회로 한 달에 한 10억 안팎의 이제 헌금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중에 10%에서 20%를 갖고 다시 나머지를 다시 이렇게 돌려주시는 이 형태로 하면 도움을 많이 받을 겁니다. 저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캥기는 게 이게 좀 뭔가 깨름직한 뭐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거지 했더니 그런 말은 물어보지 마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전화 끊고 운전 중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지요? 대번 아니라 그러시죠. 제가 다시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정색하시면서 아니 건축할 때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십니까?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큰일 날 뻔해. 저 쇠고랑 차고 지금 감옥에 있을 뻔해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세금을 내지 않고 돈 세탁하는 그런 걸로 시험이 들 뻔 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해도 이렇게 만약에 잘못되면 무너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진짜 중요한 분별이 뭐냐면 이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 내 스스로 하는 생각인가, 들리는 이 말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말인가 아니면 육에서 나온 생각인가 혼에서 나온 생각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을 하지 못해서 시험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이 지키셔야 지켜지는 거지,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맞는 생각, 아무리 유익한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결국은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못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말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졌지요. 주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나누리라.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그리고 주님이 택하신 새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너에게 10지파를 줄 것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여로보암이 잘만 하면 어쨌든 남왕국은 남왕국 유다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이 아마 아름답게 세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나라는 두 체제였지만 신앙은 하나잖아요.
근데 그 신앙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니까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이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까 백성들이 내려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또는 하나님 이거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대안을 주십시오. 그랬다면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2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염려에 빠지죠.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빼앗기리라.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생각이라고요? 스스로. 그 마음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 스스로.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자, 28절 더 문제가 커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계획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는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금송아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단 또 남쪽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이가 여호와니 이제 금송아지를 하나님 대신 섬겨라.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진노를 받아 그 가문 전체가 분토, 거름 쓸어버리듯이 아주 그 전체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근데 이 후에도 이제 왕조가 바뀌었는데 다른 왕조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금송아지 없애면 예루살렘 내려가니까 계속 금송아지는 없애지 않았어요. 바알을 숭배했다가 바알은 없애도 금송아지는 안 없앴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절단이 나버립니다. 721년에 절단이 나버려요. 근데 뿌리가 뭐예요? 여로보암의 고민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의 출처는 스스로 자기 걱정 속에서 자기의 꾀로 거기서 나온 금송아지 2마리가 자신의 가문을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북쪽 나라를 결단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됐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리 유익해도 옳아 보여도 버려야 합니다. 그 이전에 분별을 좀 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그 상황은 고민스러운 상황이잖아요. 또 합리적인 스스로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나 이 기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내 스스로 나온 계획인가? 이 분별을 하지 못하면 그 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은요, 신기하게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좀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꾀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갑자기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 가지고 예배 시간에 졸면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 맡긴 자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내 스스로 나온 생각은 그럴듯하지만 불안합니다. 왜요? 힘이 약해요. 이 작은 여기에서 나온 생각이니까 불안해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영이 알아요. 영은
우리의 육신의 이 혀도 미각이 있잖아요. 달다, 쓰다, 맛있다, 맛없다. 영도 테이스트, 미각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끌어나온 생각의 맛을 영은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이 그 생각이 우리에게 밀려오면 이렇게 불편해해서 싫어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육신의 생각이 많아지면 마음이 답답함을 느낍니다. 영의 미각이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반면에 분명히 안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감지하는 감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감각? 평안. 어떤 영적인 확신. 그래서 기도하고 이 영적인 게 열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어떤 생각이 올 때 그 내 영의 미각이 평안함을 느끼니까 그것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생각 위에 자신의 인생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여전히 내 통밥으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바벨탑을 쌓는 게 신앙생활일 수가 없지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나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고, 나의 사업도 세워나가시고, 내 인생 전체를 나의 주인이신 주님이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컨펌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님의 뜻입니까? 내 영의 미각이 이거 아닌 것 같으면 또 밀어내고, 주님에게 주의 생각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 주님이 준 생각이면 그것을 붙잡을 때 내 영이 평안해지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세워나가면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개척하고 한 2년, 3년쯤 지났을 때 교회 안에 어떠한 말들이 많이 돌았냐면, 학교 세우면 좋겠어요. 학교 세워주세요. 저도 한 3년 차쯤 됐을 때 학교를 세우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현실적으로는 학교를 세우는 게, 일단 제가 전혀 그쪽에 경험이 없는 사람이고, 또 이게 대안학교 세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교인과 학부형은 다르다. 아세요? 교인일 때는 이해하다가 학부형이 되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우면 개고생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일단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니까 괜히 학교를 세웠다가 자녀를 맡긴 그 부모님과 아이에게 민폐를 끼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책임질 수 없는 거를 그냥 막 뭔가 이렇게 들떠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계속 제가 이렇게 미뤘습니다. 근데 또 저희 교회 교인들의 열정이 또 한열 정도를 하시잖아요. 막 자기네끼리 모여서 막 기도회를 한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면서 제가 자꾸 그랬습니다. 저의 분별 기준은 이 일에 올인할 수 있는 사람 한 3-4사람이 헌신되어지지 않으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냥 좋아서 곁다리 거치기식으로 한번 해볼 거야 하다가 막상 학부형으로 교인들이 올 때 싫어요 하고 도망가면 그거 제가 다 짊어져야 되잖아요. 저 그거 싫어요.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네가 책임져라 이 말이었어요. 내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뭐 이렇게 헌신한다고 이렇게 하고 세워지고, 그리고 유치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번에 초등학교가 세워지고.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드라이브 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가만히 그 안에 흐르는 생각들을 보니까 그 흐르는 정신이 뭔지 아세요? 말씀대로 교육하자. 아이들을, 우리 유치원 아이들 말씀대로 교육하자. 청소년 아이들
통일 한국 시대에 하느님이 쓰시는 리더로 세우자. 제가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서, 그리고 핵심 가치가 뭡니까? 예배의 돌파. 예배의 돌파.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은 육에서 나온 생각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좀 조심스럽지만, 많은 대안학교들이 처음에는 신앙으로 시작했다가 좀 지나면서 이제 학부형들의 압박으로 신앙보다는 이제 입시, 진학,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이게 기울어져 버려서 아이들이 처음 정신을 잃고 예배는 떨어지고 기도는 잘 하지 않고 이제 학원처럼, 좀 기독교 사립 학원처럼 되는 경우들이 많으면서 처음과 멀어지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우리는 예배가 안 열리면 이거는 다 소용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교회 전통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 기도, 그 속에서 주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 이게 교회 그 학교들 안에 중심으로 흘러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제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만약에 이 안에서 입시, 이 안에서 경쟁, 뭐 이 안에서 엘리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주가 되면, 그럼 저는 문 닫으세요. 굳이 안 해요. 왜 학부형으로 만납니까? 안 해요. 문 닫아요. 근데 그 안에 흐르는 그 스피릿이 그분으로부터 그 정신들이 흘러요. 그러면 제가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면 성이 지켜지는 거고,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핵심이 예를 든 건데, 여러분 모든 부분, 자녀든 사업이든 뭐 교회 사역이든 모든 것이든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께 컨펌 받은 것입니까? 이 부분을 분별해서 그분의 재료로 내 인생의 벽돌, 내 인생의 집, 내 사역의 그 벽돌을 세워나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고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주님 것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놀라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관심받고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시편 139편에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 데스티니를 기록하셨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그 데스티니를 우리 안에 이루어 나가실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고 또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지지 속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중요한 키가 뭐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로보암이 예배하지 않고 머리 굴리니까 금성원이 세운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도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결코 금송아지 안 세웠을 거예요. 아마 다윗 버금가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왜 우리 교회에서 돌파, 브레이크트루, 왜 이거를 강조하냐면 결국 예배의 성공, 예배의 실제는 의식이 아닙니다.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각 무너지고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이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이게 예배의 키예요.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사업도 내가 해야 되고, 가정도 내가 이끌어야 되고, 그냥 주일 한번 발 걸치는 식으로 와서 이제 말씀 듣고 그리고는 열심히 바벨탑 쌓아요. 예배가 뚫리겠습니까? 안 뚫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자기가 주인된 그 인생을 내려놓지 않은 가운데 어떻게 그의 임재를 허락하시겠습니까? 예배 안 뚫려요.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왜 돌파를 강조하냐? 그렇게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배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내 생각들이 무너질 때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가 지금 애쓰고 있잖아.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기 원해. 너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 너만 고통스러울 뿐이야. 내게 맡겨. 오늘 드린 찬양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서로다.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진리 앞에 나의 고민, 내가 들고 있는 나의 기구, 내가 내 집을 세우는 그 모든 나의 노력들이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음성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도우심 속에 그분과 함께 내 인생의 계획, 내 인생의 벽돌을 쌓아 올라갈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키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예배입니다. 예배. 저희 교회 뉴 시즌을 선포하고 이제 새로운 어떠한 계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도 54년 동안 또 개척 12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지금 재점검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잘못 세운 거야. 인본주의가 들어갔어. 우리가 교단을 나와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영적 건축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주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다시 종교적인 뭔가를 세우지 않고 진리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 안에 주님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많이 쓰면 안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의 진리를 받아야 돼요. 제 인생도 저의 사역도 다시 재점검을 하면서 주님 안에 새롭게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뉴 시즌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동안 잘 사셨나요? 그 불이 지나갈 때 정말 견딜 만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영이 느끼는 그 맛에 내 영이 이것은 주님께로부터 온 거야 라고 확신이 드는 그 영역들이 어떠한 영역인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제가 아까 우울하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이 눈으로 바라볼 때 내 인생이 우울하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시 세우면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지고 열매 맺어지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이 성취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인지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 인생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그 진리, 그 말씀, 당신의 성령의 인도함 안에 내 인생의 건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뽑힐 것들은 뽑혀지길 원합니다. 허물어질 것들은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워질 것들만 내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새롭게 세워질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질지어다. 주님으로부터 온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속에, 성령님께서 비추시는 그 비춤 속에 내 인생을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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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염려하는 이들, 두려워하는 이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예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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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이 가운데 염려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두려움은 주님께로부터 온 생각들이 아닙니다.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할 거야. 내가 주는 그 짐과 멍에는 가볍고 안식을 주는 거란다. 왜 걱정하니? 지금까지 내가 너를 인도했잖아. 내가 너의 주인임을 인정해라. 나의 음성 속에 내 앞에서 살아가라. 그러면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 염려가 많은 분들, 주님 맡길게요. 주님 걱정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걱정됩니다. 하나님, 예배가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도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말라.
주가 너를 돌보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여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 내가 손에 쥐고 있는 내 인생의 열심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안에 머뭅니다. 당신의 음성 안에서 주님이 성령 안에 비추시는 그 비추심 안에 내 인생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움도 아니고 염려 걱정도 아닌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능력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 속에 인생의 걸음을 내딛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렇게 세워진 인생의 공적들이 그 불 앞에 타지 않고 당신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영광의 상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님을 봉헌합니다. 재정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공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업과 일터를 보호하소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경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가가셔서 피 묻은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질고가 떠나갈지어다. 주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진리로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